오늘은 창세기 6장을 보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일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지금 5달이 지나가면서 6장 1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시작은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라는 방법론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방법론도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이제 스탠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튿날 하늘 위에 궁창을 두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두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하늘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나르는 새와 그리고 들의 짐승들과 그리고 자연 초목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부부가 같이 나온 사람은 좋았더라. 근데 다 털어버리고 혼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민하시더라. 조금 여러분 발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의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의 주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갑자기 목장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나타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4장에 와서 이제 그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는 두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딱 한마디로 예배의 참다운 성공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거절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때 빼고 광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면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헐벗은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추위도 참을 수 있고요. 더위도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의 거절의 상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거절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얼굴색이 정말 씹어먹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확 망가져 버렸어요. 얼굴이 진짜 완전히 죽어들어 버렸어요. 종이 하나 가지고 실험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얼굴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어머, 집사님 얼굴 왜 이래? 어머, 김 집사님 올 때는 반반 했는데 갈 때는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그럼 고백해야죠. 이 정도 왔으면 말해야 돼요.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 마음 상했어. 왜 상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잖아요. 아니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감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왜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색이 왜 바뀌었냐? 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의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게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이고, 네가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 죄 짓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네 문 앞에는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문만 열면 죄가 잡아먹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죄가 덥석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문 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경고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만나지 마라. 그런데 가인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저가 말하여 입을 열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 동생이 돼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이 네 예배 받으니까 그래 좋아? 그렇다고 나 무시해? 하면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형,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점점점.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쳐 죽이니라. 그때 칼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거 아직 석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을까? 돌도끼.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예량 칼로 비면은 순간이지만 돌도끼로 죽인 것은 쳐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아니 죽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부를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부르는데 가인이 이렇게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지? 라고 말하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 칼 들고 있는데 지가 와서 부딪혀 죽은 거예요. 이 소리예요. 책임 없다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요, 너는 마침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요, 필경 흑인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로 인하여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거야. 어디든지 너는 정착이 안 될 거야.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야.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이 저주를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네? 땅이 널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사오니.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연결해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졌어요. 에녹 성을 건축하였느니라.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성 하나를 나를 지켜줄 성 하나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아이들 이름이 성경에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라멕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보면 이 가인은 분노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현병 같아요.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라멕은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라멕은 야다와 실라라는 두 첩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쾌락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에요. 또 낳았는데 유발이에요. 또 낳았는데 두발이에요. 계속 발자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이들이 다 똑똑해. 죄 짓는 사람이 다 똑똑하다니까. 똑똑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박사급이고 검사급이고 엄청 많아. 몰라서 가난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야. 죄는 상관이 없어요. 학벌 상관없고 고향 상관없고 출생 상관없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잘해요. 목축도 잘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계도 잘 만들고. 그런데 라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아내 야다와 실라여 들어라. 나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의 분노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벌이 77배. 그러면 돌이켜야죠.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느니라. 로마서 2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는다고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갈 뿐이에요. 라멕 여기까지가 4장 얘기예요. 5장 가면서 이제 이 얘기의 스토리가 바뀌어져요. 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새 아들을 주었는데 이름은 셋이에요. 셋이 902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노아까지 연대가 나오는데 전부가 다 90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산 게 969세를 산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아주 오래 살아요. 이게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피 흘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가인의 후손들은 라멕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의 후손들은 노아까지가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 기간이 1000년이 지나가면서 딱 한 사람을 딱 두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얘기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웅 호골이 아니에요. 성 쌓은 사람도 아니에요. 음악가도 아니에요. 거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물어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칭찬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누가 나의 누이며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여러분, 아벨에 대하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의 예배라고 인정해 줬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그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냐면 의의 후사라고 증거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의의 제사라고 했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의의 후사라고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이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뭐냐면 건강도 아니었어요. 물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시니어 예배 팀들이 소풍을 갔다 왔어요. 소풍을 갔다 왔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저녁 8시에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꾸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최정자 권사님 금천 도립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지나가는 화요일날 소풍 갔다 왔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고통 없이 저 나라로 기쁨으로 이사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듯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콧줄 끼고 주렁주렁 달아놓고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옆 사람한테 콧줄 끼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맨날 의사가 와서 눈 열어보고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몇 년을 살려고요? 그렇게 10년을 산 사람도 있고 그렇게 2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지 말고 천국은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사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이요 지옥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북망산천 객이 되어 땡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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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땡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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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큰아들 내 집에 가서 밥 빌어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바쁜지 새벽이 되도록 기다려도 이놈의 자식들 밥 한 술 떠놓지 않았구나. 땡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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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놈 찾아가자 셋째 놈 찾아가자 밤새껏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귀신돼서 북망산천 객이 되어가지고 이 집 저 집 귀신되어 떠돌이댕기지 마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살아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들 이름 뭐라고 짓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해라. 아니, 두 자로 주세요. 쉽게. 아니야,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니까. 무두셀라. 아니요, 말이 많다. 얘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이 오리라. 이 말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 말이에요. 이 소리 듣자마자 세상은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구나. 그날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줄 끊어지는 거 그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여러분이여 세상에 풍랑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닷을 높이 들라고 여러분이여 세상에 세상 바람 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연을 띄우라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의 세월에 걸쳐서 한 사람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며 여호와를 눈이 두루 감찰하시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눈에 꼭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두셀라 때가 됐어요. 무두셀라 때 이야기가 6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 보면 이제 자손이 번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아까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살인의 영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공하였지만 살인의 영성이 가득한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에녹, 아벨, 에녹의 후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그의 후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때가 온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면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은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4절도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의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타협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막 짬뽕되어서 막 섞이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들이요, 네피림, 거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돈 좀 벌면 멀어질까봐 우리 요 정도 삽시다 그냥. 아멘 하는 사람 진짜 없구나. 그러면 이거 한번 거꾸로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좋으니까 돈만 있어라. 아멘.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영이 꽉 차가지고 예수만 하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개거품 먹고 막 덤벼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어떻다고요? 꽉 찼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의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이 뭐냐면 목사가 전화하면 잠수 타는 거 기본이잖아. 전화 안 받잖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가득하냐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듯이 철면피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이 분노할 때 무드셀라가 살아있어야지요. 무드셀라 죽는 날 세상은 심판 오리라.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죄악이 꽉 찼다고 쳐요. 그러나 무드셀라는 살아있어야지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소금은 있어야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등대는 있어야지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침판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전쟁터라 할지라도 파수꾼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 중보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과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 많아요. 천만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눈이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소경 살잖아요. 귀가 막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귀머거리 살잖아요. 입이 없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벙어리도 살잖아요. 손발 없어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손발 없어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심장이 죽어버렸어. 이 민족의 양심이 교회예요. 이 민족의 심장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지역의 구원의 반석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이 무드셀라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비치는 등대처럼 살고 싶어요.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기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빛이기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팡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도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은 카운트다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어디다가?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두시고 그 가운데 궁창 하늘을 두셨는데 윗물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윗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윗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음은 불로 심판하는데 여러분이 땅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태양계의 태양은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원자탄, 수소탄은요, 이제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 되어 있어요. 심판은 멀리서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책상 위에 보단 있다. 누르면 끝난다. 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늘 위에는 홍수 심판을 준비해 두시고 땅 속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그 창조의 목적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상처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주관자지만 죄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을 불러가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공동체, 한 지역사회, 한 역사라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텀을 주세요. 그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탑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쭈르륵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엔터 치면 금방 나 딱딱 떠야 되는데, 딱 치면 탁 떠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요.
애굽을 심판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유다를 심판하시며,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심판하시며, 333년 페르시아를 심판하시며, 167년도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심판하시며, 헬라를 심판하시며, AD 70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더라. 68년도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도 폼페이의 최후의 날, 유황불비가 떨어지고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싹 땅속으로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던 사건들.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상처 입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공법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죄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잖아요. 다시는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하면 끝났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노아는 의의 후손, 의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날을 예비하고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은혜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나는 은혜 없습니다. 내 은혜는,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당신 은혜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당신 은혜 있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말 안 듣네. 뒤지기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은혜 있어요? 은혜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은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는 가짜야. 위선이야. 은혜는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케 하여 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때에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노아 오래 살라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새날을 만들기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새로운 민족,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싹이, 새로운 축복이 솟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까마귀가 1000마리가 깍깍하고 울어대도 한 마리 꾀꼬리는 안 따라가요. 은혜를 입은 자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폭풍만 몰아쳐도 은혜 입은 사람은 당당하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 배만 떠요. 그 배만 뜨는 역사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처럼 몰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쓸려 내려가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는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